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12일 월요일 오늘 함께 나눌 생명의 삶 본문은 열왕기하 22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열왕기서는 다윗 왕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조를 중심으로 약 420여 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서는 이 두 왕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교차하면서 각 왕조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경 아수르에 의해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135년 뒤인 주전 586년경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조차 제대로 듣지도 알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이 그들의 손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선 2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남유다의 왕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는 예배의 회복을 위해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졌던 예루살렘 성전 수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성전을 수리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성전 깊숙이 있었던 율법책, 곧 성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전에 율법책이 있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그리 특별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왕에게 보고하였다는 것은 당시의 율법책 자체가 없었거나 또는 희귀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서기관 사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요시야 왕 앞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요시야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옷을 찢은 이유는 너무도 슬프고 무기력한 현실에 대한 아픔이었습니다. 요시야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유다의 범죄함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하여 불순종하고 있는 유다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시야는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두고 하나님께 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그의 신하를 당시 선지자였던 훌다에게 보냈습니다. 훌다는 율법책에 예언된 재앙은 그 기록된 대로 그대로 유다와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은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고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전합니다. 이어지는 18절 이하를 보면 그런데 이 재앙이 임하는 시기가 요시야 왕의 재위 기간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본문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의 회개와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을 단지 과거의 역사로 여긴 것이 아니라 오늘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스라엘의 악행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마음을 다해 그는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시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요시야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예고된 심판을 피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살펴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서야 합니다.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는 그 말씀을 궁중의 신하들과 함께 청종하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남유다의 죄와 타락, 이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된 말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시야는 즉시 자신의 옷을 찢으며 통곡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제사장과 서기관, 그의 신하를 선지자 훌다에게 보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 요시야는 철저히 주의 말씀을 경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의 내용이 지금의 요시야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조상들의 범죄였고 그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된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이 말씀을 과거의 사람이 아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신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곧 성취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와 모든 백성들의 죄에 대해 요시야는 옷을 찢으며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경외하며 반응하였는지 19절 중반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며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요시야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청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은 요시야는 이제 그 말씀 앞에 겸비하며 옷을 찢고 통곡합니다. 주의 말씀에 행함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경우를 경계해야 합니다. 순종은 말씀에 반응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만일 주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며 공감하는 것에서 그친다면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명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에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서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하고 또 순종으로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요시야 왕에 대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으로, 또 다윗의 길로 흔들림 없이 정진한 왕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듣고 마음으로 받으며 행함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시며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앙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의 말씀 앞에 늘 경외함으로 서며 또 주의 말씀 안에서 늘 승리케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